할 때 이 세속인 거예요. 세속에 8가지 바람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람. 근데 우리 풍이라는 말을 쓸 때는 미풍 이런 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산들산들 불고 기분 좋은 바람은 미풍이 분다 이렇게 안 하죠. 산들바람이 분다. 바람이 참 좋다 이렇게 하고 한자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태풍, 풍지박산이 난다, 풍파를 겪었다 이럴 때는 풍자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속팔풍 자체도 이 풍자가 지니는 의미가 그 산들바람처럼 이렇게 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뭔가 좀 나쁜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건데, 이 세속팔풍에 대해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세속팔풍에 대해서는 91쪽 말고 더 지나서 96쪽 보시면 돼요. 96쪽, 이 책 96쪽 요걸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이 말이 되게 제가 아무따라 니까야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팔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8가지 세속의 이치 때문에 세상이 펼쳐진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것이 팔풍이라는 뜻이에요. 그 8가지란 무엇인가? 이익과 손해, 명예와 편회,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이다.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8가지가 자신에게 닥치면 그것이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 8가지에 마음이 이끌리고 붙들려서 이 가운데 이익과 명예와 칭찬과 즐거움에 빠져들고 손해와 폄훼와 비난과 괴로움을 밀어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런 까닭에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들은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잘 배운 제자들은 이 8가지가 사람 자신에게 일어나도 이것은 한결같아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안다. 있는 그대로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익과 명예와 칭찬과 즐거움에 휘둘리지 않고 손해와 폄훼와 비난과 괴로움에도 휘둘리지 않는다.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세속팔풍 중에서 우리는 팔풍인지 이게 풍인지도 모르고 나를 풍이 바람은 어때요? 내가 머리 스타일 예쁘게 미용실에서 딱 나왔는데 바람 불면 내 머리 다 망쳐버리죠. 이 풍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좋은 것도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비유적으로 바람을 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팔풍의 처음이 뭡니까? 이익, 명예, 칭찬, 괴로움. 자,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우리는 보통 내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죠. 아무것도 이익도 없는데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 이익을 따르다 보면 명예를 또 추구하게 돼 있어요. 남들이 날 좀 칭찬해주면 좋겠고, 명예를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나를 칭찬하게 되겠죠? 그럼 즐거움이죠. 괴로움이 아니고. 제가 괴로움을 너무, 불교는 괴로움의 종교다 보니까 즐겁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반대말이 손해, 명예 대신에 뭐였죠? 예, 폄훼, 칭찬 대신에 비난, 즐거움 대신에 괴로움.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좋은 것 같고 이건 나쁜 것 같은데 사실 불교에서는 이게 모두 그냥 팔풍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할 때 여여하게 사세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여여, 이 여여거든요.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할 때 열애라고 하기도 한다 할 때 그와 같이 오셨다 할 때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까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말하는 이
이 세속팔풍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익이든 명예든 칭찬이든 즐거움이든 손해든 폄훼든 비난이든 괴로움이든 있는 그대로 보라고 그러지.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 뭐 인사할 때 옛날에 스님들이 이렇게 합장하시면 여여하십시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보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보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보라라는 거냐면 제 행이 무상하다는 것을 보라는 뜻이거든요.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 일어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익이 생기든 손해가 생기든 명예를 얻던 내가 누군가한테 나쁜 소리를 듣던 칭찬을 듣던 비난을 듣던 즐겁던 괴롭던 이 모든 것이 무상하다. 무상하다는 것은 헛되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대로 있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속팔풍이 세상을 이루고 사람들은 이것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 세속팔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풍이니까 뭐예요? 흔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듯이 인욕 얘기할 때 이렇게 해도 너무 즐거워하지 말고 이렇게 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그것이 인욕이라고 말한 적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 행무상을 안다라는 것은 인욕을 잘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있어도 언젠가는 손해볼 수 있다. 주식 해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코인 해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명예와 폄훼, 반대말 명예라는 건 어머 너무 대단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폄훼라는 건 뭐냐면 원래 있는 그것보다도 더 평가절하를 해서 평가를 낮게 한다는 게 폄훼잖아요. 넌 그거밖에 못하냐? 라던가 얼마 전에 저한테 도반이죠. 친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자기는 잘한다고 잘하는데 자꾸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옆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계속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잘한 척 열심히만 하면 되지. 지금 그렇게 그 사람이 나를 좀 폄훼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가 하면서 기운이 없어지면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가스라이팅도 좋은 쪽으로 당해야지 나쁜 쪽으로 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요즘은 이 비난이라고 하면 이 댓글 같은데 악성 댓글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그거 하나하나에 누가 어느 연예인을 보니까 악성 댓글 하나도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져서. 근데 이런 비난에도 좀 그래 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볼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너무 대단해 좋아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했어요. 나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우리 너무 쉽게 그 사람을 평가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변한 적이 없는데 혹시 나의 평가만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비난과 칭찬도 마찬가지거든요. 나는 그대로 있는데 저 사람의 생각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제 주위에 있는 제가 불자님들도 그렇고 다들 하는 말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누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왕왕 있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뭐 비난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요. 어떤 분이 절에 엄청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스님이 좀 자기가 안 맞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절에 너무 오랫동안 다녔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절에 다닌다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님하고 안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좀 이사도 가고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가끔 이제 약간 이제 스님하고 좀 인연이 다 됐다는 생각도 들고 이제 이사도 가니까 좀 가까워져 갈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그렇게 10년 동안 다녔던 절인데 이렇게 이사 간다고 해서 절을 바꾸면 사람들이 지수 없다고 다 욕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한다던가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법화경을 열심히 했는데 미탄 스님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내가 무량수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아니 법화경 좋다더니 저 사람은 참 지조도 없대 욕하면 어떡하지? 아니 그래서 저한테 스님 저 그래서 연구를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아니 부처님 다 부처님 가르침인데 부처님을 안 바꿨잖느냐 마트는 바꿔도 내 남편 안 바꿨으면 되고 다른 거 남편 안 바꾸고 식구들 안 바꾸면 나머지 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있냐. 남편도 바꾸려면 하면 바꿔야 되고 부인도 바꾸려면 바꿔야 되는데 아니 그게 뭐 큰 일이냐고 그랬는데 그 조그만 일도 감당을 못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부처님은 한 번도 자기를 비난한 적 없잖아요. 야, 너 법화경 하다가 무량수경했어? 에이, 너 벌받아. 그런 적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스님 말대로 스님, 저 이제 연불만 해야 되겠어요. 힘도 없고, 노보살님들이 힘도 없고 해야 되겠어요. 근데 제가 반야심경을 매일 하다가 안 하려 하니까 반야심경 안 해가지고 신장님이 나 안 지켜주면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런 신장님 당장 갖다 버리라고 했어요. 그런 부처님 당장 갖다 버리라고. 우리 부처님은 그 사람은 반야심경을 하면 보호를 받는데 반야심경을 안 하면 보호를 안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다는 말, 벌 받는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불교에 벌 받고 심판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에이 그럼 안 돼. 우리 부처님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오빠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오빠는 뭐 동생을 사랑하신다니까. 법화경을 하다 무량수경을 해도 반야심경을 하다 안 해도 부처님한테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성불하고 싶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 세속팔풍에서 벗어나고 싶냐?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냐? 죄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겠느냐? 그것만 중요하지. 뭐 반야심경 하다가 안 한다고 하고 108배 하다가 안 한다고 하고 뭐 예를 들어 평소 다닌다가 안 다닌다고 해서 벌 받는 거 없어요. 근데 내가 우연히 이랬다고 칩시다. 내가 반야심경을 하다가 안 했어. 안 한 날 갑자기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게 반야심경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사고가 날만 해서 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상하게 반야심경을 안 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어붙여가지고 나 그런 사람도 봤어요. 매일 부적을 들고 다녔어. 근데 그날 지갑을 정리하면서 지갑을 바꾸면서 우연히 지갑에 부적을 안 바꿔놓은 거야. 근데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스님 부적을 안 해서 그렇다고 빨리 부적 써서 달라고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인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참 그런 사건이 있었다던데요. 무슨 인도로 차가 들어서 9명이나 죽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일,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없을 것 같은데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군가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아니,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요. 그날 피해 입으신 분들이 무슨, 뭐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물론 어떤 인연이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공업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가장 인간이 왜 인간 세상에 태어난가?
그러면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는가? 미국 사람들은 왜 미국에서 태어나는가? 그 원인을 공업이라고 합니다. 공은 공동이다 이 말이죠. 공동된 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도 태어나기도 하고 대한민국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학교 굉장히 공부 잘하는데 나는 예를 들어 서울대를 가고 싶어서 공부 너무 잘해. 근데 그날 배탈이 나서 시험 못 쳐서 그냥 지역에 있는 대학 가고, 그거는 그 사람의 업은 서울대에 있지 않고 지방의 그 지역에 서울에 자기 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온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잘못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나의 업이 어떤가, 나의 인연이 어떤가 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가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평소에 내가 좀 고기를 먹고 뭐 모기 잡고 이렇게 하더라도 모든 생명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가지고 그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내가 스스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고기 먹고 뭐 모기 잡고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모기 한번 탁 잡을 때라도 아 너도 다음번에 꼭 부처님 만나는 생명으로 태어나라 이야기 한번 해주고, 고기 먹을 때도 아 나를 위해서 이것이 나의 에너지가 되라고 이 소가 희생을 해줬구나. 이 소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난 부처님 법을 잘 배워서 성불해야지. 에너지를 잘 써야지. 그러면 그 소의 생명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고 어느 나라에 전쟁 났다 이러면 아유 나는 대한민국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유 세상에 이런 좋은 세상에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는 때가 있네. 부처님께 그날 저녁에라도 부처님 이 세상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전쟁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사람들 고통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게 생명에 대한 존중이잖아요. 누군가가 뭐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고소하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유 저 사람이 저렇게 과보를 받게 됐구나 어떡하지? 그래도 앞으로는 일단 과보를 받았으니까 이제 빚을 갚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좋은 인연 맺어서 저 인연이 다시 또 반복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을 계속 먹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벌을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 이 팔풍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벌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벌이라는 거 뭐예요? 잘못을 해서 뭔가를 했다 하는데 그 잘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키가 작게 태어났다. 이거 벌 받는 거예요? 키가 작을 만한 어떤 인연을 맺었겠죠. 제가 선택했을지도 모르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어떤 원인으로 이것이 왔는지도 모르면서 그걸 너무 쉽게 단정을 해버려요. 부적을 안 갖고 와서 사고가 났다. 반야신경을 안 해서 벌 받았다. 아이고 그럼 안 되죠. 부처님 법을 안다 하면 아 내가 어느 때 지어놓은 일이 지금 이런 결과가 왔구나. 그럼 지금부터는 리셋 됐잖아. 리셋. 그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하지 않고 아 이걸로 나는 리셋. 그럼 지금부터 좋은 업을 지어서 다음번에 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이렇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세속팔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 이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나를 흔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내가 정말 우리가 좋을 때일수록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우리 삼재팔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삼재 때 어떻게 하면 삼재를 겪지 않고 우리 뭐 복삼재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복삼재로 만들 수 있는가? 어떤 것 같아요? 내가 좋을 때 엄청 좋은 거를 좋다고 해서 막 만용해가지고 사람을 진짜 평회, 비난, 남한테 손해를 끼치고 이런 걸 하지 않고 좋을 때 더 많은 공덕을 지어주는 거예요. 공부도 이게
그리고 고시도 하고 공덕도 짓고 내 마음의 공덕도 짓고 그렇게 하면 그걸 어떤 때 쓸 수 있냐면 내가 정말 나쁠 때 정말 여러분들이 말하는 삼재 때 그것들이 싹싹싹 인연이 돼서 들어온 그 좋게 했던 것이 인연이 돼서 들어오면서 부적 쓰거나 부탁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 세속팔풍을 거기 흔들리지 않고 여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좋을 때도 나쁘지 않고 나쁠 때도 나쁘지 않고 그냥 좋은 그 상태, 여여한 상태 있는 그대로 보면서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팔풍에서 얘기한 게 아까 뭐 배운 사람들은 이렇고 못 배운 사람들은 이렇고 이 말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못 배웠다는 건 뭘 못 배웠다고 말하는 걸까요? 가방끈이 긴 걸 못 배웠다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학이라고 말하는 배운다라는 건 뭐냐면 부처님의 불법을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들은 사람은 이 세속팔풍을 만나도 여여하게 할 수 있는데 부처님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세속팔풍이 여여하지 못하고 이익이 있으면 좋아하고 손해를 보면 싫어하고 하면서 마음을 흔들리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거 왜 풍이라고 했는지 알겠죠? 사람의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림이 뭐냐면 반야심경을 읽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나? 내가 이 절에 다니다가 이 절에 안 다니고 절을 옮겨서 이런 일이 생겼나? 아이고 그게 원인이 될 것 같으면 진짜 토끼뿔이랑 똑같죠. 우리 그런